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그 교회, 더 처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교회이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교회들을 체험했는데 왜 그 교회여야 합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고요, 부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세상 한복판에 있는 죄인들을 불러내셔서 그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다시 그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인 우리 가운데 있지만 세상 한복판에 있는 교회는요, 여전히 세상과 밀고 당기는 영적 씨름 속에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처음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교회로 존재하는 이 뿌리가 되는 그 교회는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세워졌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2000년의 역사 속에 당당하게 세워져 나에게까지 왔는가? 우리는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 그 존재됨의 목적을 발견하기 원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의의 그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검색할 때에 그 검색창에요, 어떤 키워드를 치느냐에 따라서 검색의 스피드, 검색의 내용, 그 질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키워드가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와 내 지나온 삶에 대하여 나누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그 인생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생각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지나온 내 인생을 몇 단계의 시기로 나누어 보고 그 시기 속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을 몇 개의 중요한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아무리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길어도 파란만장해도 듣는 그 사람이 쏙쏙 알아들을 수 있게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키워드가 중요해요. 저는 이번 한 주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 주 묵상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누가가 사도행전 4장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몇 개의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더란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정리된 말씀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쭉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회개한 그 3,000명이 교회가 되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그 2장의 마지막 부분과 오늘 4장이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부분은 묘하게 오버랩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키워드 3가지, 이거예요. 성령, 변화, 그리고 한 사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펴면서 첫 번째 봤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신신당부하잖아요. 너희 경거망동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비로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고자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하는 120명의 무리에 성령은 임했지요.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으면 누가는 성령이 임한 것을 부어줬다라고 표현해요. 소나기같이 기도하는 그들의 심령에 성령은 부어졌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 계획 속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살펴보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교회를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왜 교회를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세우셨을까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성령 안에서 잉태됐다라는 이 한마디가 저는 이번 한 주 큰 위로로 제 마음속에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완벽해서 교회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완전해서 교회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하고 있기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가장 급박한 그 시간에 다른 사람도 아닌 12명의 제자들만을 모아놓고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성령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보혜사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분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이 보혜사란 뜻이 뭐예요?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영, 그게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세요? 알지 못하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대요. 우리의 능력으로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리 분별 잘하고 똑똑해서 진리로만 나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내가 옳게 여기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제 길로 가는 양 같은 우리들을 누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예,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성령님은요 오셨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셨다가 다시 마음에 들면 다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된 우리 속에 오셔서 여전히 죄와 투쟁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까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펼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게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이 들었던 한마디 한마디,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보내실 그 보혜사가 내게 임하면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누가 체험한 거예요? 예, 그 제자들이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내게 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린 사도행전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 하나님의 권세를 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 특별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만 그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배신한 그 상처의 쓴뿌리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즉시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제자들은요,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나 봐도 갈릴리 촌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변했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오시자 그들의 입술이 열렸어요. 그들의 말꼬가 터졌습니다. 성령이 오시자 그들 안에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거쳐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에 떨어 숨어있던 자들이 세상 앞으로 나왔어요. 그냥 사투리를 쓰는 시골 촌사람인 제자들이 하늘의 권세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교회로 모인 수천 명, 10,000명 이상 될 거예요. 지금 이때 어떻게 그 10,000명 넘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12명의 사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 무식했던 12명의 사도가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에 무엇이 함께 있다고요? 큰 권능이 함께 있대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언변으로 설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큰 권능이 함께 하니까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그 부활의 예수 이름을 듣고 무엇을 받았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대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성령님께서 교회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밀고 당기는 영적 씨름을 하는 이 땅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아니란 말이에요. 큰 권능이 임할 때 성령님의 그 역사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붙들 수 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왜입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는 영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방이 막혀 있는 듯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봐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영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나와 내 가족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들이 임하는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성령님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만 하면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지 답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로 기도케 하시는 영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내 속에서 불안, 두려움, 염려가 솟아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로 담대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 도달만 하면 이상하게 내 속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내 쓴뿌리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상처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죠.
성령님께 여러분의 그 마음의 쓴뿌리를 내어 맡기십시오.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는 싶은데 도무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그냥 마음속에는 꼭 이 사람만 만나면 예수 전하고 싶은데 그분 앞에만 서면 콩닥콩닥 마음만 뛰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계획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어서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조금 더 잘 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도대체 목사님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머릿속에 맹맹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포기하고 와서 설교는 듣는 척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 한번 초청해 보세요.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새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말씀의 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남모르게 은밀하게 짓는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분들 없습니까? 죄인 줄은 아는데 포기할 수 없고 끊어낼 수 없어서 그냥 내 자신이 어떻게 이 모습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면서도 그 죄를 끊어낼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열고 은밀한 곳에서 성령님께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성령님은 그 죄를 불로 태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좋으신 성령님, 교회는요, 이 성령님에 대하여 듣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이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날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체험하는 성령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 살면서 이 좋으신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만 듣고 이 좋으신 성령님에 대하여 지식만 쌓아간다면 세상은 도대체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내 자신은 도대체 무엇으로 변화되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에 대하여 듣는 곳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성령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그 구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삶, 그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아니, 목사님이 사도행전 마무리하면서 왜 뜬금없는 질문인가?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해? 이 방대한 구원, 이 좋은 구원. 쉽지 않죠,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근데 이 구원을 조금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구원은 이런 것 같아요. 믿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의 핵심 키워드 두 번째, 변화라는 단어를 빼놓고 교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건 우리의 삶에서 일평생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즉시로 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진행형이란 말이죠.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 4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한마디, 요 32절부터 3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누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아주 간결하게 몇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예로 들어요? 교회된 성도가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 4장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똑같이 누가는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교회로 존재하는 그들이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그 예수의 이름을, 그 능력을 의지하며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들 앞에 엎드려 그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들의 그 구원이 무엇이다, 이렇게 누가는 설명하는 거예요. 제것 없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로 상징되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지금 누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쉽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예요. 처음에 무엇이 바뀔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면 무엇이 바뀔까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삶의 변화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변화 가운데 제일 안 바뀌는 게 뭘까요? 끝까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뭘까요?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개 같아요. 자녀들과 물질이에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씨름하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우리 다은이 이번 9월에 중학교 되거든요. 중학교. 요즘 저와 아내가 우리 다은이와 날마다 씨름해요. 날마다. 부모는 알아요. 이게 내 몸에서 나간 내 새끼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녀는 어느 순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포기하지 않지만 관계 속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니까 포기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가 장성하면 놓아준다고요. 끝까지 그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서도. 근데 우리 인간이 끝까지 포기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재물이에요. 그게 물질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무엇도 있다?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가세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 저거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저 재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부분 영어 성경이 맘몬이나 NIV 성경에는 money라고 번역해요. 하나님과 맘몬, 이 맘몬은 돈의 신이에요. 하나님과 money. 근데 이 money를 NIV는 참 재미있게 소문자 money라고 안 하고요. 대문자 M, money라고 해서 신이라고 번역을 해놨다고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맘몬, 돈이 서로 대척점에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생명이 있어요? 돈이 신이에요? 돈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돈이 신으로 격상이 될까요? 사람들이 그 돈에 무엇을 투영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투영하기 때문에. 그 마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욕망이라는 이름을 그 머니에 투영하면 그 머니는 마치 신처럼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냐 맘몬이냐예요. 근데 우리는 다 두 가지를 다 갖고 살기를 원하지요.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결국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다 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재물이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는 것에 가장 마지막까지 존재한다고요. 왜? 그 재물에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어져 있기에. 저는 물질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물질을 나쁘다고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물질의 가치를 얘기해요. 그 물질이 힘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물질로 사람을 돕고, 그 물질로 친구를 사귀고,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한 성경은 너희가 그 물질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너희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질 잘 사용하십시오. 되도록이면 헌금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줘요. 그러면서 그가 왜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요, 밭에 소출을 거두었는데 집안에 있는 창고 둘에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서 즉시로 창고 몇 개를 더 줘서 집안에 있는 창고들의 모든 곡식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곡식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이거 어떻게 쓸까? 이거 누구에게 쓸까? 야, 풍족한 마음이 들었는데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하죠. 오늘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너에게 있는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둘러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부요해야 돼요? 재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한 사람도 여기지 않고 내 것을 다 나눌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줘요. 누가는 이렇게 4장 32절부터 35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자기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저 가운데 노랗게 된 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부자 불러서 좀 헌금 좀 하십시오. 우리 최 권사님 요즘에 어렵습니다. 김 권사님 어렵습니다. 이장도님 어렵습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뭘 받았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열린다고요? 지갑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은 이야기하잖아요. 지갑이 구원을 받아야 참된 구원이라고. 오직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지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받았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부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 모든 권세를 두고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내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서 사신 그의 삶이 복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닌 내게 맡기신 분의 것이요, 내 것을 내 것으로가 아닌 내게 이것을 맡기신 분의 이름으로 사용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그분의 것임을 알고 우리의 삶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누구에게 보일 필요 없이 우리가 알자고요.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헌금 얼마 하는지 몰라요.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로 가질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어떤 포지션을 헌금하고 어떤 포지션을 가족들을 위해 쓰고 어떤 포지션을, 죄송하네요, 갑자기 저희 집안에 먹는 게 사실 제일 큰 포지션이라 이렇게 설교하면서 갑자기 제가 째려오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본다면 아, 지금 내 구원이 어떻게 빚어지고 있구나, 이거 알게 된다고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고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자 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누가는 그 물질관을 성도의 변화의 한 요소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난데없이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줘요. 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나바. 저는 오늘 바나바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바나바는 이제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파트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가 왜 위로의 사람이고 그가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우린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름 앞에서 변화되었는데 사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바울과 손잡지 않아요. 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였어요. 만약에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외면당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가 바울과 사도들을 하나 되게 하죠. 여러분, 전 세계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은 곳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음으로 드디어 복음은 전 세계로 확장되죠. 그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제가 이
누가가 마지막 장면에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소망, 희망이 교회인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의 가치는 무엇 때문이에요? 건물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세우면 그게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성도의 규모가 교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교회보다 세상이요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요. 왜? 세상은요 이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어디 교회가 세상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시스템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은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없어요. 모태신앙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구원받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삶을 추적하신다고요. 끊임없이 그의 삶을 추적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열려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은혜를 베푸시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잃어버린 세상의 영혼,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교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빚어져가는 여러분 아니고서는요, 누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영혼 구원. 교회는 그렇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번 주 제가 역대상 말씀을 읽는데 이 대목에서 제 눈시울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 대목이었어요. 역대상 12장 22절.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제가 이 말씀 한 구절을 읽는데 그냥 제가 마음이 칭해져 오더라고요. 그렇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여잡아서 교회 자리 채우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그를 돕고자 할 때에 다윗과 함께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제가 역대상을 읽다가 갑자기 그렇지, 사무엘상 말씀 22장을 읽었어요. 사무엘상 22장 1,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날마다 다윗을 돕고자 온 사람들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돌을 잘 던지는 멋진 왼손잡이 장수들도 있었고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떤 자였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가슴에 멍어리가 진 자들이 그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모였다고요. 근데 그들이 역대상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원통한 자, 빚진 자, 가슴에 상처가 있는 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교회지. 소외된 자가, 억울한 자가,
아무 도움이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가 그 예수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한 사람으로부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한다고요. 근데 제가 역대상을 쭉 읽는데 계속해서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역대상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다윗이 성전을 봉헌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런데 역대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나에게 바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성전을 다 준비한 건 누구예요?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금을 모았고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줬다고요? 다윗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줘서 그 성전이 완성되면 과연 누가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지를 다 다윗이 알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을 세울 때에 그가 한 기도가 역대상 마지막에 이렇게 드러나요. 그게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 그 한 사람이 가득했을까? 저는 여기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다윗의 마음에는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내가 한 이 모든 것도 주님이 내게 주셔서 하신 것이고, 내가 주님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도 주께서 나를 그 아버지 양떼를 치는 곳에서 나를 부르셔서 이 백성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 때문이요, 모든 것, 사람을 높이시고 사람을 낮추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주님 한 분만이십니다 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로 하나님 한 분을 주목하기에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핵심 키워드 성령, 변화, 한 사람, 이것들을 기억하며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능력을 이번 한 주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